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정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 그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은혜 주신 우리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후보자로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영광이고요. 이렇게 성도님들을 한 번 더 뵙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제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에 한 짧은 글이 제 가슴에 다가와 먼저 나누고 싶은데,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며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이제 주름도 많아지고 살도 찌고 너무 늙어서 이제 나 안 예쁘죠? 오늘은 이럴 때 여보가 나한테 칭찬 한마디만 해줄래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남편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벌써 긴장이 되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여전히 시력은 참 좋네요. 아이고 주여, 그죠? 지금 다 못 웃으시는 그 화가요, 이 아내에겐 얼마나 더 컸겠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보니까요, 남편이 깜짝 놀라고 아니 농담이지, 예뻐요. 예쁘지. 우리 올해 결혼기념일에는 어딜 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조금 이제 마음이 조금 풀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왜? 좋은 데 데려가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어디 가면 좋지 하면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오랫동안 못 가봤던데 우리 둘의 추억이 있는 곳을 좀 가보면 어떨까라고 아내가 얘기했대요. 그러자 남편이 우리 둘의 추억이 있는 곳, 당신이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곳, 부엌에 가지 그래.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유머 글인데, 제가 이 글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정의 달 준비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남편의 말이 사실 사실에 근거되어져 있는 말이지요. 아내가 부엌에 자주 안 갔을 수 있지요. 그리고 아내의 시력이 좋은 것, 사실에 기반한 얘기 맞지요. 그러나 적어도 시력이 좋은 것이 칭찬이라 할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마음을 담아 아내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다른 얘기 해줬으면 좋잖아요. 이번 주일 예배와 다음 주일 예배는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전하는 저도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림자를 잘 뽑아야 된다는 그 사실에, 또 뽑혀야 된다는 사실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가장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높이는 것,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정말 예배 전에 나와서 성령 충만한 임재하심을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에덴 동산과 같은 집을 만들어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말씀의 단위에 세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리에 사용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겸손히 하나님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며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2024년 표어인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교회, 또 그 본문은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으로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이 은혜라는 단어를 묵상하며 성경도 찾아보고 준비하는 가운데요, 제일 먼저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것을 다시금 한번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증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아파서 제가 이제 귀국하여 아버지를 옆에서 간호하며 처음에는 같이 교회도 다니고 여행도 다닐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딱 되니 이제 같이 성전을 나아갈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가 그때 마음에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큰 은혜구나 라는 걸 제가 정말 가슴 깊이 그래서 제가 요즘 새로운 기도 제목에, 주님, 목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은퇴 후에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전을 향하여 내 가는 발걸음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정말 은혜예요. 제가 부족한 종이 오늘 살아 숨쉬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은혜지만, 이번 한 주만 봐도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는 감기가 돌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프지 않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설 수 있다는 것, 또 한 주를 살아가며 동네를 오가고 차를 타고 오가는 중에 아무 사고 없이 안전히 주님 지켜주셔서 오늘 성도님들과 정해진 약속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아팠을 때 수술을 하러 가면 우리는 열심히 수술할 의사를 찾지요. 어느 분이 잘하나 찾아서 병원을 골라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서 수술을 하지만, 그래서 그분이 모든 의학적 지식으로 최선을 다하여 환자의 수술을 하고 꿰매주시지만, 꿰매고 난 후에 우리의 몸 안에서 피가 멈추고 우리의 수술한 부위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은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선물들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전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위에 5절에 보면요,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래요.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주님이 참빛으로 오셨는데 그 참빛을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더래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깨달아 알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 이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에게 그저 그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지금 다 나와 있지만 혹시 아직 주님을 모르고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성전에 오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 마음을 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었으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식어 그 확신이 흐리게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니, 왜냐하면 성도답지 못하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니, 오늘 예배 가운데에 그 모든 것 떨쳐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 앞에 나아가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은 재정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건강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자녀로, 부모님으로, 관계로, 회사로, 가정으로, 또 해야 할 앞으로의 일들로 우리는 수많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 보니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1장 1절은 태초부터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요, 그 태초부터 인간사를 다 보셨는데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겠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친히 말씀이셨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독생자의 영광과 진리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지요.
인간의 옷을 입고 살아보셨으니 우리의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우리 주님 너무 잘 아시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아이가 자라며 성장할 때예요, 지혜가 있고 강하여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려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한 본문이 제 가슴에 탁 와닿은 게 있었는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준비되었을 텐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요, 이것은 모세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의 장면인데,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 은혜가 필요한 부분, 고통을요 주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모세를 준비하시며 하나님께서 해방을, 이 노예로 살아가던,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노예 해방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제가 아까 제 가슴에 탁 와닿은 게 있었다 했잖아요. 무엇이 놀라웠냐면요, 그 본문 밑에 21절을 보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노예였던 자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이건 엄청난 큰 은혜라서 그것만으로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아갈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노예였던 자들, 인생을 꿈꿀 수 없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을 하는 12장에 가서 본문을 보니 12장 36절의 말씀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 얼마나 멋지신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도 멋지지만 물질을 주시는 방법이요, 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따라와 하고 가는 중에 광야에서 전쟁 중에 누가 놓고 간 보물을 발견하게 하셨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은 광야에서 기름을 터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부하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억울함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그들의 물품을 취하여 물질의 복을 받고 그 자리를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보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물질을 넘어서요, 그 상처받은 심령 가운데, 고통한 심령 가운데 이것은 물질을 넘어 얼마나 큰 따뜻한 위로와 사랑인가요? 마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초청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의 필요한 문제들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를 간절히 초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너무 기복신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줄을 알아요. 내가 살다가 우연히 생긴 줄을 알아요. 그런데 내 필요를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를 깨닫게 되거든요. 또 기도를 하면요,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살짝 기복신앙을 쫓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기에 기도하는 자들의 심령에서 그 기도를 내가 주인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기도로 옮겨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모든 이유를 제쳐두고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초청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 주면, 물질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좋아한다 하다가도 그 물질 때문에 넘어질 걸 우리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데요, 우리가 그 가운데 갈팡질팡하며 쓰러지고 연약하고 넘어질 것을 우리 주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아니까 주시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붙들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길 원하고, 또 하나 더 깊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혜 위에 은혜의 삶, 정말 그 충만하심을 누리는 삶으로 초청하길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주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데요, 이 은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은혜, 아까 누가복음 2장 40절의 은혜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사이에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필요했던 은혜에는요, 자비하심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는 자비하심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비하심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충만하신 은혜 위에 은혜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얼마나 갈팡질팡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잖아요. 해방시켜줬는데도 광야에서 갈팡질팡하며 계속해서 연약하게 나아갔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집중하셔서 우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죽기까지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랑에 집중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다 이루었다 말하시며 끝까지 순종함을 보이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회개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충만하신 은혜인가요? 이 세상 물질을 주는 것보다도 얼마나 더 충만하신 은혜가 이것보다 더 있을까요? 정말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이잖아요. 지금까지 한 말씀들이 제가 오늘 본문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던 본문의 메시지인데, 1장 16절의 말씀과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보길 원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 율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남준아 이 율법 열심히 잘 지켜봐봐, 이렇게 잘 지키다가 보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죄인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살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시니 그 당시에 성전에서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나요? 많은 지도자들과 율법에 너무나도 친근하고 능통한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성전에 그렇게 매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의롭다고 자랑하고, 율법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내 죄를 크게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고, 이 율법을 가지고 심지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율법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는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미 40몇 년째 성전을 짓고 있고 60몇 년이 넘어 완공하는데, 그 성전을 향하여 주님께서 내가 이 성전 허물어 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셨을 때에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칭찬받을 만한 사실에 집중하셨다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회개의 길,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회개하면요, 우리 주님은 기억도 안 하신대요. 더 놀라운 것은요, 회개하는 자에게요, 주님 책망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요,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주세요. 아니,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자들이 어떻게 감히 그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다 사실 죄인인가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제가 제 딸과 가끔 둘이 많지 않은데 가끔 둘이 있게 될 때가 있어요. 제 딸은 이제 3살인데 이게 벌써 수개월 전의 이야기예요. 저랑 이제 집에서 둘이 있게 되면 이제 인형도 가지고 놀아주고 장난감도 놀고 책도 읽고 숨바꼭질도 하고 막 이렇게 노는데요, 저는 한참을 논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제 딸이 저한테 아빠 TV 보여줘 이래요. 엄마랑 놀면 몇 시간도 잘 논다는데 저랑 보면 이상하게, 그리고 심지어 사실 제가 제 딸을 놀아준 건지 얘가 저랑 그냥 아빠랑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놀아준 건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이제 됐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TV 보여달래요. 그래서 둘이 TV를 보고 TV를 켜서 이제 얘가 좋아하는 거를 앉아서 같이 TV를 보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두렵고 떨림이 있죠, 저와 제 딸에게 둘 다. 근데 얼마나 빠져서 TV를 보는지요, TV를 한참 보는데요, 현관에서 띡띡띡띡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 띡띡 소리가 들리자마자 제 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꺼! 우리 다 죄인 맞지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어느 날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사탄이 우리를 청문회에다 앉혀놓고 우리의 죄를 고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김남준이는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런 행동을 하였고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런 생각을 가졌으며 이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가 어느 누구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실 때요, 간절히 원하신 마음, 간절히 원하신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겸손히 서서 그 십자가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대요. 다 하시는 주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가요? 심지어 그 34절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의 괴로움은 한날에 족하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광야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도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먹이실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추워 떨며 어디 하나의 따뜻한 거 의지할 거 없는 곳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하실 수 있다라는 것. 너무 더워 타 죽어가는 고통 속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것. 원수가 나를 쫓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덮으시며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듣고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 위에 은혜를 꼭 붙들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바라볼까 노력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는지가 보이고요,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가 깨달아지고요, 정말로 더 찬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살면 우리의 입술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주님 앞에 부족한지가 깨달아지고요, 더 기도하기 위해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세상을 붙들려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지가 깨달아지고요, 전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살면 내 죄가 저 사람들 죄보다 얼마나 큰지가 보여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 겸손하고 낮아진 자리에 하나님은 높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하고 크게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신 사랑으로 내 삶에 사무치게 다가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할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왜 가슴이 뜨거워지나요? 나는 주님 앞에 부족했는데 우리 주님은 지나고 보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었고, 나는 주님 앞에 실수를 하며 살았는데 심지어 왜 내 주님은 내가 지금 실수해서 그런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나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마저도 지나고 보니 우리 주님께서는 나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계시며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셨고, 나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사랑하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 열심으로 산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이 찬양이 어찌 보면 오늘 성경의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먼저 그것이 우리 안에 회개로 겸손히 서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사실 우리가 이것 코로나 기간에 다 깨닫지 않았던가요? 우리의 일상이 멈추었을 때에, 습관적으로 드리던 예배에서 예배가 멈추었을 때에 우리가 그 소중함을 사실 다 배웠었는데 다시 일상에 복귀하며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그 간절함과 소중함이 또 잃어버리고 자꾸 바삐 걸어가느라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을 우리가 다시금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날마다 겸손히 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살면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두 가지 마음이 찾아와요. 하나는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감사한 마음이 찾아오고요, 또 한 가지는요,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될까? 이런 마음이 찾아와요. 또 죄를 짓는데 나는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 나는 또 넘어지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그냥 또 넘어져서 사람들한테 상처 줄 바엔 나는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찾아와요. 모세도 그러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출애굽기 2장에 모세는 살인을 저질렀거든요.
모세가 애굽의 왕국에서 자라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아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무도 모르게 죽이고 아무도 모르게 숨긴 줄 알았는데요, 모세가 그 다음날 가보니요, 뻔뻔하게 모르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알게 되고요, 심지어 이제는 그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 바로 왕에게까지 고발이 돼서요,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겠다고 해요. 그때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그 4절에 그렇게 부르시고 3장 5절에 보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가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라고 회개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회개를 하자요, 하나님께서 회개한 모세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요, 모세에게 한 말이요,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내 백성들의 아픔을 위해 내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며 회개한 모세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세요. 그때 모세가 그 다음에 하반절에 쭉 보면요, 주님, 내가 누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하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에 살인자인 걸 다 아는데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어요? 바로왕에게 가서 설득하려는데요, 바로왕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 번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반문하는데요, 주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돼. 우리 주님께서 그 충만하신 사랑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내 작음이 하나님의 높음을 드러내고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자로,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주님께서 위대한 사역을 하실 때에, 엄청난 기적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겸손히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실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합하여지는 그 순간에 그것만으로 주님은, 함께하는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경인제일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며 강건하게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자로 정말 주님 앞에 자비하심을 구하며 담대히 예배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 모두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 같이 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마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꼭 소리는 밖으로 내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옆에 사람은 안 들리게 아주 작은 소리로 하셔도 돼요.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요, 주님, 제가 이러한 죄도 졌고요, 저에게 이런 연약함도 있었고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정직하지 못했고 정욕적이었어요. 나의 삶에 더 신실하지 못했고 내 삶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생각나시는 모든 죄들을요, 이 시간 우리가 자비하심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 그리고 이 회개의 기도를 하신 다음에는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길 원한다는 그 간절한 이 두 가지의 기도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기도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분노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죄하고 비판하며 시기 질투하는 더러움은 깨끗이 없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또 넘어지는 우리 가운데 주의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지고 부족하고 쓰러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 속에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서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그 충만하시는 사랑을 바라보며 은혜 위에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사랑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다시금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발견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소개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우리의 연약한 삶을, 우리의 부족한 삶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기뻐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경인제일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주기 받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